일본의 장인 정신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손들이 그 업종을 이어서 하도록 해줍니다. 심지어 식당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 고유의 맛을 이어가게 합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는 200년 이상 된 그 전 세계 장수 기업 중에 5,586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기업이 3,146개. 5,586개 중에서 일본 기업만 3,146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지요.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578년도에 창업한 일본 건축회사인데 그 창업자가 누군가 하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기업이 708년도에 창업한 일본 숙박업소이고 또 3위도 역시 718년에 창업한 일본 숙박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어서야 독일의 와인 제조회사가 4위로 오래된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 대학이나 유명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개성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하고 나서도 가업을 잇기 위해서 부모가 하던 그런 전통 산업을 개성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일본에서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 노하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이것을 볼 때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업도 천직으로 알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도 역시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일을 점점 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이 점점 더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는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각 신학교도 역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120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주사랑교회 와서 설교를 하신 우리 신들길 교수님,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를 구하기도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해밀턴에서만 구하기 어려운 줄 알았는데 참 한국도 그렇다는 것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도 역시 다음 세대로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뉴질랜드 현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교회도 있고 청빙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후손에게 전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암흑기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할 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소를 울다라는 뜻의 말을 가진 그 복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11절, 오늘 읽지 않은 11절 이하로 볼 때 그들은 또다시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숭배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들은 이방의 단을 헐어야 했습니다. 이방의 단을 헌다는 말은 그들과 계속 전쟁을 해서 그들을 내어 쫓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여전히 쫓아내지도 않았으며 이방의 단을 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더라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크게 울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데 시간을 쏟으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 간 한 장로님은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토요일이 되면 사극을 몇 편씩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쉬는 날 되면 그것을 보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지 밤늦게까지 사극을 몇 편씩 이렇게 몰아보기를 했던 겁니다. 어느 토요일 그 장로님은 또 밤늦게까지 사극을 시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사극에서 들은 그런
용어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사극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드라마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정확하게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면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를 듣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더 잘 새겨집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크게 울었고 그 장소 이름도 역시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유희 정도로만 듣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읽는 말씀이고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올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요 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겼다는 말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는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후손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타협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힘든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읽은 사사기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때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19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지대에 거민들은 철병거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낮은 지역은, 산간 지역은 철병거가 다니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평한 낮은 지역은 철병거가 다니기가 쉽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간지방 사람들과 싸울 때 함께 하셨고 철병거 가진 낮은 지대 사람들과 싸울 때 도와주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전쟁일수록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절을 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공격해서 쳐들어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한참 몇백 년 후에 사울 왕 시대에도 역시 제대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로 무장한 낮은 지대의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대로 공격조차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그동안 보지 못한 그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못한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와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조차도 주일 예배에 빠지고 학원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공부가 우상이 되었고 대학교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그리고 대학교. 이 대학교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교회 중직자들도 여기에 무릎을 꿇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거나 타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고3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시가 뭡니까?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아이들은 커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고3 시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극복하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이겨나간 사람은 비록 일이 잘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부모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역시 자녀들이 기 안 죽게 하려고, 또는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직하게 자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제품이 잘 안 나오고 또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힘들 때 가정 기도회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비즈니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철병거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을 이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이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 이후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곳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일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이 일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주신
이 일들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7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에게 명한 율법서인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5권의 율법서를 기록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하고 나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룬 그 사건도 역시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으며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지 그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가르치라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새 번역에서는 새로운 세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번역했지만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이것은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이지만 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실질적인 이 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신앙이 질적으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가르치기를 열심히 합니다. 과외도 시키고 악기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영도 가르치고 운동도 많이 시킵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보내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양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교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공부를 매일 하듯이 집에서 매일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주일학교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자면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미루고 또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부모님들이 한번 들어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설교한 것을 녹화해서 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부모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번씩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아이들 안심하고 교회 보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게 하고 집에서도 그것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기도회 때 배운 것을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도록, 그 주일학교 교회에서 배운 그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열심히 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까? 그런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는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잘 전수받아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신앙 전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성공적으로 올바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